할렐루야. 저를 강단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허락하신 우리 박대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선 지가 한 15년, 16년 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은혜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질 렘넌트들, 거기서 자랄 예수 제자들의 환하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비전이 보입니다. 온전히 말씀 운동하고 순수 복음 운동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도성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미래가 보입니다. 후대가 보이고 선교가 보입니다. 제가 결단했을 때에 처음 90년 결단했을 때는 저 상평 내 고향 교회에 떠났습니다. 결단했을 때 이제 나 어느 교회까지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하지? 내 제2의 고향인데 어떻게 떠나? 그때 결단했죠. 그래, 떠나야지. 왜? 보이니까요. 근데 감사하게 목사님께 결정하시고 은혜교회가 다락방을 탈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죽음의 위기에 가봤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 가봤습니다. 고통이 장기간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7년째 혈액 투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중한지 압니다. 과거에는 사역에 하나님 영광 돌린 것이 사역 잘 뛰는 것, 어린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살릴 것인가, 사역에 온 마음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멈추고 난 뒤에 제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난 뒤에 내 신앙이 틀렸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올해 들어서 내 책상을 보는데 책장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책이 있는 거예요. 10몇 년 전에 선물 받은 책입니다. 그때는 그 책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갑다. 올해 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 종교계 노벨상 템플틴상을 받은 분이죠. 한국의 유일한 분입니다. 그 상을 받으면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한국교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뒤에 그분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분의 설교와 상과 주의했던 분들이 책을 모았습니다. 제목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지? 3대째 모태신앙, 고등학교 때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한눈 팔자고 지금 달려왔는데 이제서야 50대 중반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이제서야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지? 로마서가 강해되고 하나씩 하나씩 보입니다. 가면서 정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왜요?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 질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50 중반대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난 당연히 예수 믿고 당연히 믿어지고 당연히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알겠지 했는데 죽음의 길을 넘겨보고 고통의 연속이 되어본 그때에 묻는 질문은 달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내 마지막에 내 자녀한테 말하고 싶은 거, 예수 잘 믿어라. 제가 어디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어느 지역에서 갈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메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 하면 가라는 종이에요. 내 목회 은퇴하면서 나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에게 제 마지막에 드릴 고백은, 은퇴 고백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 고백 외에는 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했어요. 예수 잘 믿는 건 뭘까? 예수 믿는 건 뭘까? 예수님과 내용, 예수 믿는 내용,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거지. 두 번째, 그러면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지. 그럼 나의 삶은 뭐지?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거지. 올바른 거지.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정리가 다 되었어요.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은 누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되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 이건 압니다.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며 성육신,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니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뭡니까?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라며 아니라 성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라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뭐요?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나왔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지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하신 일, 하실 일, 이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이것을 내용을 놔둬놓고 저 하나님 말씀 앞에 썼습니다. 로마서 앞에 썼어요. 로마서 앞에서 뭐라 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말씀 앞에서 그대로 썼어요. 왜냐?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안정될 때였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3번의 편지를 썼다고요. 3번의 편지 써서 3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그때는 안정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 회개가 돌아오니까 기뻤어. 감사 편지였는 게 후서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에 가가지고 고린도에 머뭅니다. 이제 3차 전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큰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됩니다. 왜 로마로 갑니까?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돼요. 딴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안디옥같이 선교의 발판이 될 교회가 돼요.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울은 막 전도하면서 막 썼기 때문에 앞뒤 다른 것도 많아요. 움직이면서 핍박대가 도망하면서 막 쓰면서 편지 보내고 이랬는데 이때는 3개월 동안 편안한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논리적으로 정렬하게 탁탁탁탁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이 뭔지 말하고 내가 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런 분의 안부 전화 쫙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복음 앞에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결론을 딱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이라.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예들이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 연합이 안 돼 가지고 각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복음 좀 연합해라. 이런 이야기도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론을 딱 이야기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뜻은 뭐냐?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긍지로 오싹해진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듣기에 내가 이만큼 기쁜가? 내가 이만큼 기쁜가? 나는 병든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나는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나는 16년 된 차를 보면서 부끄럽게 하신가지 않았는가? 아니, 그런 게 뭐가 부끄러워? 복음한다면은 어떤 상황에도 너무너무 강력할 건데 내 모습은? 가면 자세히 또 봤어요. 바울은 율법의 구약에 능통합니다. 율법이 흠이 없이 했습니다. 바리새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학자입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 훈련 받습니다. 다소로 갑니다. 10년 훈련 받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요? 부를 때까지 13년 기다립니다. 그러고 난 뒤 안디옥 갔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누구보다도 현장을 많이 받고 귀신에 시달린 사람 많이 고쳤고 누구보다도 전도운동하며 교회를 많이 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딱 하면서 인간을 진단합니다. 뭐라 진단하냐? 너는 이방인, 너는 죄인이다. 유대인, 너는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봤죠.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동성애의 죄부터 시작해가 쭉 이야기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해 쭉 하면서 이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보니까 자본죄라. 바울은
자범죄의 심각성을 사형에 해당한다 하네. 2장에 갔습니다. 야, 정죄하는 너희 유대인들 뭐냐? 이러면서 가르친 너희들이 독재하려면 하면서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않으면 가늠하고 우상숭배하며 성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이것도 자범죄네. 3장에 그러니까 여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쭉 나가다가 5장도 까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 수학해요. 때리는 거예요. 원죄나 자범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한 티끌도 사형이다. 사형이다. 거기에 한 명이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 이룰 사람이 한 명이라 있었으면 소망이 조금이라 있을 것인데 한 명도 없었기에 완전 절망이에요. 제가 성경 앞에 다 쓰고 누구보다도 현장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시달리는 것에 이야기하고 영적 문제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을 진단을 합니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것만 말합니다. 죄인이야. 이 앞에 섰을 때 뭐가 나와야 되면 완전 절망이 나와야 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요.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3장 20절에 다 가면은 그러고 난 뒤에 싹 풀립니다. 이제는 한 의가 나왔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통해서 나왔던 증거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탁 터뜨리면서 하나님과 한복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살아났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죄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죄를 예수 믿었지만 죄성이 있어서 속사람과 그 사람이 막 하는 것을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법적으로 끝났구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8장을 설명합니다. 9장 10장에 들어가면 넘어가면서 이제 이방인들 전도돼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유대인까지 보험될 거다 쭉 이래 나옵니다. 12장 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삶이 나오죠. 산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저는 죄 앞에 절망해 봤는가? 나는 죄 앞에 절망해 봤는가? 죄 앞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을 봤는가? 내가 다 하니까 아하, 내 뒤안길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역하려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어느 순간 나의 사역이 의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사역했다 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경에 말하는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죄가 뭐로 되었습니까? 영적 문제로 바뀌어졌어요.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죄가 문제로 바뀌어졌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되죠.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맞죠? 맞는데 죄를 문제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니까? 잘 보세요. 이번에 한 분의 글이 있었습니다. 음란도 고황장애도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지하면 되느냐? 정지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은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까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까 아이가? 그럼 그분을 도와주고 복음을 듣고 치유받도록 해야 될까 아이가? 이래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음란은 죄다. 성경은 말합니까? 음란은 죄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 돼? 회개해야 돼? 십자가의 보혈 필로 씻음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 음란에서 떠나야 돼. 성경의 복음은 그겁니다. 그것이 사단에 대한 장애가 그렇지 않냐? 사단 탓이다. 성경 그러지 않아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가 아니고 죄예요. 구원의 길 하면서 자세히 봤어요. 마귀한테 잡힌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잡히니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니 정신 문제 옵니다. 시달려 정신 문제 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는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래요. 죄 앞에 자출하지 않으면은, 죄 앞에 소망이 없음을 모르면은, 내가 사망 선고를 당했구나 모르면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그 십자가는 얼마나 크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 담당시켰다.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자다가 뿔떡 일어나서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감사 감격이 삶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십시오. 죄를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복음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단의 역사를 잘 알았습니다. 사단에 실린 사람은 누구보다도 고쳤고 현장을 누구보다 갔고 성경 전도 운동을 모델로 보였던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만 말합니다. 너 죄야, 죄인이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뭐가 나와요? 오직 십자가만 나와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신 이유가 나와요.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단에 돌리지 마세요. 사단 때문에. 우리의 죄를요,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요, 죄를 지으면은 적극적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 주여,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빨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대속의 은혜 속에서 내 정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하신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믿는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믿었지만 나에게 죄성이 많다는 거.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보자고 하나 내 그 사람은 육체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갈등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재밌습니까? 예? 그거 왜 그러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보는 거 재밌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씀 보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죄성을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상처가 있고요, 우리의 경험도 있고 우리에게 영적 배경도 있고 또 세상은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사단도 계속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주인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인을 바꾸길 바랍니다. 아프면서 내가 하나님을 참 모르는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을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공부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공부해서요, 수많은 성경 구절과 딱 나오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 묵상하는데 내 이 투숙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워. 너무너무 지혜로워. 이것이 딱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떤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투석하게 하신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힘들어 죽겠어요. 갔다 오면 막 퍼져보거든요. 4시간 마라톤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니까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게 뭐냐? 투숙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광야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냐? 투석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겨지게 돼요. 한 번씩 집사람이 투석할 때 어디 가노? 해요. 기도처. 투석하러 갈 때 어디 가노? 하면 어디 가노? 하면 전도처. 이러면서 웃으면서 가거든요. 예, 힘든 거는 여전합니다. 근데요, 내 안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게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이 자란 만큼 맡기게 돼요. 그 주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건 뭐냐? 내 안에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일어난다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인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딴 게 이제 막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간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보니까요, 그분의 가치가 너무 커 보여요. 뭐 딴 게 안 보여. 예수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까? 보이면 딴 게 안 보여야 돼요. 딴 게 뭐가 보입니까? 왜 예수 안에 다 있으면서 술 먹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폐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인생에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절망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받았구나 서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난 뒤에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안 보이죠. 자기가 그만큼 가진 것들 모든 것 백성을 이긴다.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 주인 된 삶이에요. 그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보낼 테니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 보여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예, 그 삶이 예수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요. 오늘 묵상하는 집사람은 내하고 같이 이제 찬 책을 사가 묵상하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저는 1년 전부터 묵상했고 집사람한테 원래 선물로 딱 선물했는데 집사람은 지금 뿅 반해가지고요 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당합니다.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을 넘어가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투숙을 마치고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목회를 잘하게 하실 거다 믿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고난 중에 함께함을 누리는 거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 엄청나게 할 것이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는 걸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내는 것이 어렵든지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그런 상관없이 나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종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했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설거지에도 감사 기도. 모든 것에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이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설거지 할 때에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설거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든지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가보세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주인 된 삶은 이런 응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하려는지 압니까? 안 믿겨져. 예수님이 너무 큰 게 안 믿겨져요. 들었는데 안 믿겨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의 정의가 세 개 딱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다. 요한복음은 전도 많이 해야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해야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도 왕이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말하냐? 인간 눈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제자가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거한 말씀 있습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내가 주목하여 보는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 본다 했잖아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이 다 주목하여 보아서 영원한 것을 봐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담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 볼 거라.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락방 들어와서 제일 고민되는 게 전도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전도 흉내를 냈지 제 머릿속에는 전도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날 말씀을 딱 듣는데요, 수업 중이었습니다. 부활 메시지가 내 가슴에 확 들어버렸어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앉은 자리, 제자 일어나는 자리,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자리, 내가 가는 곳마다 후대가 일어나는,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자리, 내가 가는 곳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리. 이 부활 메시지가 가슴에 다 와닿고 난 뒤부터요, 전도 고민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내가 밥 먹어도 네 가지 말씀이 성취되기를 믿으시니까. 말씀이 거한다는 건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고, 말씀이 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메시지가 거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 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아멘? 메시지는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교회에서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할 사람, 이렇게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같이 울어줘보여. 그렇나. 이 교회 머리 가운데, 머리라 해서 예수님이요, 여러 기관이 있다. 섬기는 자가 있고, 예언하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다 있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렇나, 아이고 손잡고 울어주고, 계속 전부 다 울어주면 왜 되겠습니까? 정신 못 차려요. 이래야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서로가 다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 제자구나.
성경이 말하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게요.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붙어있는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맺히면은 제자래요. 육실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 제자는 예수님께 충성한 자입니다. 하나는 묵상집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 제자는 교단에 충성하지 않고 교리의 사상이나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충성한 자다. 저는 예전에는 합동측 장자교단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으니까. 다락방 와가지고 성결교 목사님, 무슨 교사님, 무슨 침례교 목사님 만나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나 다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장로교회는, 합동교회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순수하셔요. 그때부터 뭐냐? 교단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지금은 순수하고 보험동 위에서 움직여요. 예수님 제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중보자를 중간에 두는 거예요. 예수 외에 중보자 두는 거. 그래서 가톨릭이 잘못된 거냐? 예수의 중보자 교황을 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중보자를 두려고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박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할 때마다 성경을 읽도록 하죠. 말씀 앞에 인도합니다. 맞죠? 말씀 듣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 생각 드시죠? 맞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성도라면 기도의 자리에 가도록 하고 말씀의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게 목사예요. 절대 예수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를 두는 순간 진짜 큰일 납니다. 예수만이 중보자입니다. 우리 목사는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들어야 하나님 알 건데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성도 목사의 바람은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저희 어린 사역의 모토가 뭐냐입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자입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내 평생이 이겁니다. 중보자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다. 아멘.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께 충성하고, 우리 장로님도 예수님께 충성하고,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께 충성해야 돼요. 교단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을 따고 있으면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해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로 드리라. 13장에 보면은 어스틴이 변화된 겁니다. 낮의 일을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옷 입어라. 방탕일을 버려라. 이 제자의 삶이거든요. 사나 죽으나 14장 가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 충성한 거예요.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예수께 충성한 사람이 로마서에 쫙 나와 있어요. 뒤에 다 끝났다. 이상한 짓 하고 그게 어떤데? 예수 제자 아닙니다. 예수 제자는 잘못했으면 십자가에 가서 회개합니다. 죄라고 말하지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영적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또 옛날 버릇이 나가 화를 내고 집사람이 당부했습니다. 절대 소리 크게 하지 말이. 아직까지 못 버려가지고 15년 만에 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방향이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역은 어떻게 하냐? 복음의 간격 구신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냐?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사역합니다. 만일에 빚진 자 의식 없이 사역하면요 내 의가 됩니다. 사역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 헌신하면 할수록 내 의가 됩니다. 그런데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요 무조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도 선교하며 후대를 살 건데 어떤 마음으로요? 빚진 자 마음으로. 빚진 자 마음으로. 혼란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입니다. 그냥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뭐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 저는 아프면서 배운 거 한 게 있습니다. 혼란할 때에 이기는 방법, 문제 올 때 이기는 방법,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 그것이 혼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구심점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두시고 사회의 지속성을 빚진 자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 박목사님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서 말씀대로 인도받았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면서 고난이 와도 행복하고 어려움이 와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로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성경의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중심에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의 행복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